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어제 우리 또 전교인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기쁨도 있지만 피곤도 있습니다. 그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히브리서 13장 1, 2,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소망은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게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멋있게,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면에서 잘 살고 싶다. well living.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그렇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또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이 우체국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고 개발하였던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미국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행사를 했고 YMCA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특별히 무디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을 후원했던 그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위인, 현 시대의 위인이기도 하고 믿음의 영웅이기도 한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장관직을 계속 고사하다가 하지 않겠다, 맞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이 찾아와서 맡아달라고 하는데도 고사했던 이유는 장관직을 맡으면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장관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사했던. 그래서 대통령이 협상을 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제발 장관 좀 해달라. 그 청을 못 이겨서 최신부 장관을 했던 사람 존 워너메이크.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우명으로 살았던 신조로 가지고 살았던 것이 있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T로 시작하는 세 단어였는데요. 첫 번째가 think,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산다.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할 때나 행동보다 앞서서 먼저 생각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 그죠?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하되 여러 번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워너메이크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think. 두 번째는 try. 생각하고 그 다음엔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생각에서 옳다고 판단이 되면 지체하지 않고 실천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 우리가 참 하고 싶지만 머리로 생각은 아주 많은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정리되고 정리된 생각이 결론이 나면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Think, try. 그리고 마지막은 and trust in God. Trust,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인생을 잘 사는 3대 좌우명 Think, Try and Trust in God. 생각하고 시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경험자도 없습니다. 우리 다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상담 전문가, 훈육 전문가, 뭐 별의별 전문가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 전문가는 없지요. 다 초보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말도 참 귀한데 그보다 더 변함이 없는, 그건 그래도 사람의 말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이분의 말이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초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이제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와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 다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1, 2, 3절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먼저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 말이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혈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우리말로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 뭐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듯, 혈육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계속하라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 Keep on. 계속. Keep on loving. 진행형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에 옛날에 내가 누구를 사랑했었고 앞으로 누구를 사랑할 것이라가 아니고 현재 계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뭐 사랑은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중단되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셈 아시죠?
요즘은 수학 가기 전에 산수에서도 곱셈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셈에 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 1이든 2든 만이든 억이든 셀 수 없이 몇 조가 되든 곱하기 0은 답은 0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건데. 곱하기는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에요. 사랑을 중단한다는 것은요, 앞에 뭘 해왔든지 상관없어요. 곱하기 0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했던 그 별 의미 없어요. 현재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곱하기 0이에요. 현재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회적이기나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중단되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혹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일 겁니다.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예술에서도 대중문화에서도 끝없는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 아무리 말해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 그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이 얌전하면, 순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랑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어찌 보면 투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싸워? 이 싸운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 사랑하는 게 한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고 중단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형제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하여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래도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들이 가르친 걸 보면 3번. 우리도 그 잘하잖아요. 3번. 왜 3번인지는 모르면서도 아무튼 3번. 그런데 주님은 7번이라도, 또 다른 곳에 보면 70번의 7번이라도 490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용서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나와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7번 아니 70번 아니 70번에 7번씩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데, 우리도 다 성질이 있는데,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기? 자기 주장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무리 어리숙해도, 나도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3번도 아니고 7번씩, 아니 7번에 70번, 어떻게 그렇게,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에, 이건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나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투쟁하듯이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라 했어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바로 이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바라는 걸 다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 장막 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접대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통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허락받은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하고 엉긴 젖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와 떡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시고 친구 간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죠. 롯도 역시 나그네였던 여호와의 사자를 집에 모셔드립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3사람이었는데 롯에게는 2사람이 가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나그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또 롯에게 찾아온 나그네는 손님이었어요. 앞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나그네는 좀 손님과는 결이 다른 이웃이죠. 형제는 아주 잘하는 이웃이라면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서로 얘기할 만큼 한 교회 안에서 또 아랫집, 윗집 201호, 301호, 401호, 402호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잘 아는 이웃이라면 손님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이에요. 낯선 이웃을 지칭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낯선 이웃. 이미 익숙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뿐만이 아니고 낯선 이웃이라도 처음 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갇힌 자에게, 정말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그것이 바로, 나그네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아마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를 동원해서 예수님 대접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신방을 해도 아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청소를 목사가 신방한다고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 청소 검사하러 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어제부터 청소했대. 심지어 어제부터 저 가서 딱 한 번 앉은 자리에 앉고 일어서서 바로 나왔는데 그렇게 청소를 했대. 예수님 오시면 오죽할까? 예수님 오시면 1년 내내만 리모델링 할 것 같아.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대접을 우리가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대접하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매일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낯선 나그네로 오신다고요. 아니 얼굴이 익숙한 이웃으로만 와도 괜찮겠는데 이건 무슨 탐정놀이도 아니고 비밀 게임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얼굴로 오신대요. 그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그죠?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길 가다가 막 차가 끊어졌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럼 지나가는 차를 태우고 좀 세워서 타면 좋겠는데 세워줍니까? 안 세워주지요. 절대 안 세워줍니다. 그럼 내가 운전해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태워줍니까? 안 태워주지. 절대. 왜? 어떤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차 세웠다가 내가 봉변당하지는 않을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서로 불신사회예요. 참, 그러니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지금 개개인이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감당해야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모두가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나그네는 주로 디아스포라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쫓겨나서 객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얼굴 알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친밀감이 없더라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우리는 또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도 있지요. 낯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죠?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갇힌 자. 3절 말씀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가까운 이웃, 잘 아는 이웃이라고 한다면, 나그네가 얼굴을 잘 모르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 갇힌 자는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최대의 어려움은 복음을 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적이나 또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당할 때처럼 고통당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생각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너희의 자녀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 문제로 인하여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그 부모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도 똑같이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나는 예외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갇힌 자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나그네 사랑이 평범한 상황의 이웃이라면 갇힌 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들인데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겪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도울 마음이 없고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도 있고 사회적인 제도로 인하여 자기 울타리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바깥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힌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접할 기회조차 없이 갇힌 자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뺑뺑 둘러싸였어요. 진리를 접할 기회조차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 성도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십시다.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십시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한계는 무한합니다. 이웃과 나그네와 갇힌 자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